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과 부귀를 허락하셨으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했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문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환경 조성을 한다든지, 교회를 아름답게 가꾼다든지, 또 그리고 세상적인 또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교회 내에도 사랑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했는데 큰 교회 건축을 했더니 부도가 나고, 그래가지고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팔려나가고 부도가 나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어려울까? 요즘은 교회 부흥하기가 어렵다. 전도하기 어렵다. 전도하기 어려워서 교회가 부흥 안 될까요?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전도하기가 쉬웠어요? 사방 곳곳에서 예수님 반대하며 비방하며 비판하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뭉쳐서 뭘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 부흥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바로 성령으로 할 때 예수를 시인하고 성령으로 할 때 예수를 주라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가만히 보면 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역사가 일어난 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성령님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나가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능력이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뭐가 문제냐? 우리 한국기도회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 쫓으면 이단이다. 그리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마귀 방언이다.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그건 마귀 받으라고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묶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가둬버렸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를 잘 키운다고 하면서 막 의자에 딱 앉혀가지고 넌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해야 돼 꾹꾹 누르면 아이가 속이 터져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은 막 뛰어야 돼요. 예, 팔짝팔짝 뛰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를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였냐? 성령의 역사가 막 불타오르는데 찬물을 짝짝 끼얹은 거예요. 야, 방언 받아가지고 막 기쁘니까 목사님이 야, 그거 마귀 방언이야. 하지 마.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전부 마귀 방언이라고 해서 방언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기도해서 막 병이 고침받으니까 야, 귀신 쫓으면 이단이야. 하지 마.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랬냐? 5만 교회 전체가 다 그랬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 이단으로 정죄하니 다 이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살살해. 기도 살살해. 소리 내지 마. 방언하지 마. 뜨겁게 하지 마. 그거 잘못하면 이단돼. 이게 한국교회 전체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교회가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죽어버리니까 교회가 썩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썩기 시작하고 소송하고 매일 은혜가 없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성도들이 이미 다 세뇌되어 있어. 귀신 쫓으면 이단이야. 목사님 왜 귀신 설교하세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귀신 설교만 하세요? 저는 이걸 작년에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뭘 할 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쳤어요. 이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제 아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했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으라고 했어요. 다른 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 가서 귀신 쫓아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귀신 쫓는 사역이었다고요. 귀신을 쫓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방언기도 해야 돼요. 근데 방언기도 마귀방언이야. 성령 받으면 마귀 받은 거야. 귀신 쫓으면 이단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려고 하면 왜 목사님 귀신 설교만 하세요? 왜 그런 영적인 설교 하세요? 작년에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제발 그것 좀 설교하지 말라고. 직접 저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계속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성령의 역사가 다 죽어버리고 저처럼 성령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반대하고 그러니 아이가 막 팔팔 뛰어야 되는데 좀 잠잠해라. 넌 뛰지 마. 너 하지 마. 너 적당히 해. 대충 해. 그런 기도 하지 마. 이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도 죽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그냥 죽어버리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방 곳곳에서 이단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뭐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능력의 종교고 영광의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제어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얘기하신 사람들이 나갔어요. 교회를. 그분들이. 결국은 자기도 방한 못하고 목사님도 제어하고 잠잠하게 만드는 다음에 나가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고 이것이 두세 명이 모여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30년 전, 40년 전에는 뭘 했냐면 두 명이만 모여도 당신 방언해요? 안 해요. 야, 앉아. 자, 이리 와. 하치, 안수. 여기, 어리, 다, 머리 얹어. 자, 기도합시다. 방언 기도하는 거야, 그냥. 말하라라라라, 말하라. 근데 안 해. 따라해. 알랄랄라. 이게 뭔지 몰라. 막 해. 그러다 뭐, 알랄랄라 하다가 막, 그냥 자기가 이제 막 울고 변화돼가지고, 나 성령 받았다고. 와, 잘했다고.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와,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임이 활성화돼가지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말하고 이러한 그 은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죽은 게 뭐냐? 전도가 안 돼요. 왜 전도가 안 돼? 교회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병고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푸른할 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예요. 야, 아픈 사람들 다 와. 오면 여기 앉혀놓고 그냥 대충 썰렁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서너 명이 딱 머리 얹고 그냥 팍 뜨겁게 기도해서 방언받게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부흥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 행하고 방언 말하고, 우리가 정말 이 예언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예언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 문제가 뭐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걸 제어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언이 없는 거예요. 영분별도 없고 능력 행함도 없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교회가 부흥되지.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죠. 그럼 성도들이 와서 병을 고침받고 능력에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이게 왜 문제인가? 우리는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고. 10년을 기도해도 방언을 못 받아요. 옛날에는 야 앉아. 너 방언 못하지? 그래. 막 기도해. 방언 터져. 은혜 받아. 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인격을 존중한다고? 그걸 안 해. 우리는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영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교회가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누굴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잘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우리는 잘못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뭘 하겠냐.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또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홍해를 가르는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이거든요. 이건 역사인 거예요. 역사. 믿음의 역사. 바다 위를 가르는 믿음. 그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냥 교회는 부흥됩니다. 능력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리고 예언도 하고 영분별도 있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하면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냐. 우리는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영을 살려야지. 존중한다고 그 사람 지옥 보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세 명이 모여도 막 합심해 기도해야 돼요. 뭉쳐서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조용히 묵상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겠으며 장작을 태우듯이 딱 뭉쳐야 돼요. 그냥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든지 여기 단위에서 와서 그냥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막 기도해가지고 불을 지펴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문제 또 전도의 문제는 그건 이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정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성령의 사역을 그대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바람, 예수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성령의 바람은 성령 충만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세 명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장작을 모아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불이 타올라
정말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